우리는 모조품을 가짜라는 의미에서 짝퉁, 짜가라고 부릅니다. 어떤 것을 모양 내서 흉낸 이미테이션을 우리가 짝퉁이라고 합니다. 명품들이라는 물건들이 나타나면서 짝퉁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명품이 얼마나 비싼지 함부로 사서 쓸 수가 없는데 그걸 꼭 사서 쓰고 싶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짜들이 나와서, 그래서 명품처럼 비슷하게 만들어서 싸게 파니까 이 모조품 산업이 날로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짝퉁의 아주 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이태원이 전 세계에서 짝퉁 시장 중에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되면서 이제 짝퉁을 만들어내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은 우리가 던져버리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제는 수준이 올라오면서 짝퉁 시장의 가장 큰 원산지가 이제 중국이 됐습니다. 특별히 중국의 북경이나 광저우는 짝퉁 시장이 대단합니다. 중국 북경에 가면 수수라는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은 지하부터 6층까지 엄청난 크기의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전체가 꽉 짝퉁이 들어차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서 오메가 시계를 하나 사왔는데 얼마에 샀냐, 단돈 10,000원에 샀는데 지금도 잘 가긴 갑니다. 근데 옆에 붙어 있는 모든 장식들이 다 이제 뜯어져서 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뭐 옷이나 시계 이런 거는 짝퉁이 있어도 크게 우리에게 피해가 될 수는 없지만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먹는데 짝퉁이 생기는 겁니다. 과자나 음식이나 더 무서운 건 약이 짝퉁이 생깁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약 아그라, 짝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 유통되는 의약품의 10%가 가짜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명하게 좋은 약이라는 것들이 너무 싸게 나오면 이건 100% 짝퉁인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먹는 것에 장난을 해서 정말 너무나도 엉뚱한 이 음식에다가 짝퉁을 만들어내는데, 중국 가서 여러분 한국 라면의 거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간 게 아니라 현지에서 만들어서 상표만 바꿔다는 겁니다. 이게 상표권에 걸리니까 삼양라면을 삼안라면 이런 식으로 딱 바꿔놓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동남아에 가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이소처럼, 한국 다이소처럼 한국 가게 이름 잊어버렸어요. 거기에 걸어놓고 물건 파는 사람이 다 한복을 입었어요. 들어가 보면 다 한국 물건인데 이름만 조금씩 달라. 그래서 뭐 하여튼 예를 들어 말하면 짜장면이 자자면 이런 식으로 다 달라요. 근데 또 들어가면 전부 한국 가게 같은데 물건이 엄청 싸요.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그 주인도 중국 사람이고 물건도 중국에서 오는데 파는 것도 한국 옷 입고 팔고 한국 말을 하고 한국 상표로 걸어놨어요. 이런 짝퉁 시장이 온 곳에 난무합니다. 네, 진짜 무서운 것은 여러분, 신앙인도 짝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 신앙인, 모조품 신앙인. 여러분, 우리가 모두 여기 앉아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데는 짝퉁 신앙인이 많아도 안디옥 교회는 짝퉁 신앙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지만 오늘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이 자리에도 짝퉁들이 있어요. 회개해야지 돼요. 그렇게 말하는 배 목사도 하나님 보실 때 짝퉁 목사의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 말할 것 없습니다. 우리 안에 짝퉁 신앙인의 모습이 조금씩 다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오늘 본문 속에 짝퉁 신앙인의 모습을 가진 전혀 불신앙이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지만 마치 신앙인처럼 보여지려다만 한 사람, 벨릭스가 나옵니다. 유대 총독입니다. 이 벨릭스는 부인을 3명, 4명 둔 사람이고 여기에 나오는 유대 여자 드루실라는 더 나이 어린 16살의 이 누구예요? 벨릭스에게 온 여자입니다. 드루실라는 주 38년에 태어난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 1세 막내딸입니다. 결국은 헤롯 대왕의 손녀딸이죠. 오빠가 아그리빠 2세인데 이 오빠가 자기 누이 동생을 15살의 나이에 정략 결혼을 시켜서 작은 분봉국 에메사의 아지주스 왕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드루실라가 아마 엄청난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드루실라가 얼마나 미인인가 생각하시려면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여성들을 보면 그게 드루실라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혜영 권사님을 보면 이 드루실라와 같구나. 여러분, 이 드루실라가 얼마나 이뻤냐는 안 나오는데 왜 이 이뻤다고 그러냐면 작은 나라지만 한 나라의 왕비로 가 있는데 로마의 총독 벨릭스가 이 여자가 탐이 났다고 말이죠. 이 벨릭스가 로마 총독이니까 자기 권세를 이용해 가지고 작은 분봉국의 왕비인 이 드루실라를 끌어오는데 그 당시도 법이 있으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구를 통합니까? 마술사를 보내가지고 그 마술사가 무슨 얘기는 아토모스라는 마술사가 드루실라를 찾아가서 유혹을 합니다. 드루실라가 그 말에 넘어가가지고 벨릭스에게로 시집을 오는데 벨릭스가 권세가 있으니까 아지주스 왕이 항의도 못하고 부인을 뺏깁니다. 그래서 15살에 아지주스에게 시집갔는데 16살에 1년 만에 벨릭스한테 다시 결혼을 하게 되는데 4번째 부인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이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 드루실라가 벨릭스와 함께 바울에게 관심이 있어서 바울을 찾아가서 만나고 바울 얘기를 들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 드루실라나 벨릭스라는 사람은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듣기로는 말씀 듣고 또 벨릭스는 자주 바울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신앙의 내 모습이 없고 회개가 없으니까 짝퉁의 모형이 딱 그 말이죠. 먼저 첫 번째 생각합니다. 벨릭스는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느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는 것도 귀한 일이고 말씀을 들을 때 대부분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미친 소리 아니면 웃기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하고 반응을 안 하는데 그래도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성령이 책망하시니까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벨릭스가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가지고 너 왜 감옥에 왔냐 하고 그 얘기를 하다가 그냥 끝날 텐데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는데 그 강론을 들어줬다는 것은 뭡니까? 드루실라와 벨릭스가 그래도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들어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께서 마음속에 찔림과 두려움을 주면 회개해야지 되는데 벨릭스가 가라,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리고 멀리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불러서 또 듣고 또 불러서 또 듣는 건 뭡니까? 뭔가 말씀에 끌리는 마음이 있었다는 건데 회개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말씀을 받으면요, 말씀은 우리에게 뭘 선물합니까? 믿음을 선물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은 다음에 믿음으로 가지만 저주받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은 있지만 회개하는 자리로 가지 않고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개역 성경에는 새롭게 되는 날을 말합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유쾌해지면 그 다음 영적으로 상쾌함이 오고 영적으로 상쾌함이 올 때 마귀가 물러가고 통쾌한 승리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왔는데 두려움 때문에 내가 영적인 근심을 멀리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말고 사시지만 영적인 근심 걱정은 하십시오. 내가 믿음 때문에 근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 마음속에 찔림이 올 때 아멘하고 회개하고 말씀 안에서 편안해지길 축원합니다. 제가 안디옥에 34년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어떤 한 남자 성도가 우리에게 나오셨어요. 말씀을 잘 들으세요. 부인이 억지로 끌고 나왔는데 한두 번 나오다 말까 했더니 계속 잘 나오세요. 거의 1년 가까이 교회 나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옵니다.
부인에게 물으니까 남편이 교회를 안 가겠다고 그랬다고 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주일날 교회 가면 목사님 말씀이 다 나한테 하는 것 같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힘이 괴롭고 그래서 1년 동안 너무 괴로웠습니다. 너무너무 괴롭게 생각한 나머지 내가 이렇게 괴롭게 살 바야 차라리 교회 안 가고 목사 말을 안 듣는 게 좋겠다 해서 몇 주 쉬었더니 참 편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찔해요. 아니 성도님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시면 되죠. 그랬더니 고개를 쩔레쩔레 하더니 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이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내가 2집 살림을 합니다. 그리고 내 작은 부인에게 아이까지 있습니다. 목사님 말을 들으면 이거 다 해결하고 청산해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청산하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청산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길도 주십니다.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이분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제가 그분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와서 앉아있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이 찌르고 말씀이 나를 훈계해도 그냥 마비된 채로 서 있는 마치 심령이 마비된 자와 같은 그런 사람, 벨릭스 같은 사람이 짝퉁신앙인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짝퉁 일부분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짝퉁이 아닙니까? 물어보고 회개하고 진품신앙인 되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명품신앙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벨릭스는 탐욕을 존재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벨릭스는 자주 불러서 바울과 말을 나누었다고 26절에 나와 있는데 벨릭스가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것뿐 아니라 목적이 다른 데다 돈을 바랬다. 바울이 부잣집 아들이고 그에게 집에서 후원도 왔겠지만 사실은 바울에게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보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의 돈을 마음대로 가로챌 수 없으니까 바울 앞으로 헌금이 자꾸 쌓이는 것을 벨릭스가 봅니다.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헌금을 보내서 쌓이기 시작한 돈이 점점 커집니다. 이 돈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할 때 자금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습니다. 황제는 로마에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사람이 호소를 하면 로마까지 압송해 가야 하는데 압송비, 그 당시 배삭시 비쌉니다. 군인들 것까지 다 돈을 내줘야지 되고 로마에 가면 황제가 가자마자 바로 만나주는 게 아닙니다. 황제가 시간 날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 당시 황제가 돈 벌려고요. 자기 황제 성 주변에다가 셋집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시위대 군인들을 보내서 감옥처럼 지키게 하면서 왕족 호족이 억울함을 호소하면 와서 재판받게 만드는데 보통 한 번 셋집에 들어가면 6개월, 6개월, 1년씩 막 묵게만. 바울도 2년 이상을 묵었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에 있는 동안에 모든 경비, 셋집 경비, 경비원의 경비 다 호소한 사람이 내야 하니까 아무나 함부로 가이사에게 호소를 못하는데 바울이 왜 2년이 있다가 가이사에게 호소했을까요? 처음부터 하지. 돈이 모자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있는 동안에 돈이 쌓여져서 가이사에게 호소하는 자금이 됐기 때문에 호소하게 되는데 이 돈이 쌓여지는 누가 봅니까? 이 바울을 가둬놓고 있는 벨릭스가 보니까 돈이 막 들어와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을 목적으로 바울과 교제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긴 옵니다. 신앙생활에 목적을 가지고 오긴 오는데 교회 와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뜻하는 것에만 매여 있는 사람, 짝퉁신앙. 이 가운데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도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탐욕과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아집과 내가 원하는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내 뜻에 사로잡히는 짝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라는 것을 얻으려고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애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왔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지 나는 원하는 것이지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물어보며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가 뭡니까? 자기중심적, 자기 생각, 자기 아집에 잡히는데 이것을 떠나서 뭐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성도, 참 명품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생각하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짝퉁이 아닌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벨릭스는 무책임한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은 당연히 잘 다스리고 억울한 사람은 풀어주고 잘못된 사람은 가두는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이 벨릭스는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기 유익만을 생각했습니다. 자, 바울을 풀어주려니까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겠고 바울을 함부로 하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돈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분명히 바울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바울은 당연히 풀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풀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은혜는 받기를 좋아합니다. 복 받기는 좋아합니다. 기도응답 받기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의무를 행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본적인 의무를 행하는데 짐으로 느끼고 부담으로 느낍니다. 여러분 값없이 거저 구원받았죠? 은혜로 구원받았죠? 죽을 사람이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가시는 작은 물질과 시간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된다면 그 사람이 진짜입니까? 짝퉁입니까? 그건 짝퉁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시간적인 요구하지만 여러분의 시간을 얼마나 뺐습니까? 교회가 여러분에게 때때로 헌신과 수고와 땀을 요구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쏟는 수고와 땀에 비하면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요구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하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얼마나를 희생하면서 예물을 드립니까? 조금 여러분 힘이 붙이고 조금 교회가 뭘 하고자 하면 짐이 된다는 둥, 부담이 된다는 둥. 저는 그분은 짝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썩어지는 작은 물질 때문에 짝퉁 되지 마십시오. 당연한 의무를 짐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지고 부담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책임은 회피하고 권리만을 바라는 짝퉁 신앙이 바로 벨릭스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벨릭스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의 무죄를 알면서도 유대인들이 두려워 석방해주지 않았고 반면에 바울의 로마 시민권과 물질이 두려워서 바울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았는데 무엇을 탓입니까? 기회만 되면 자기에게 유익되는 일을 하겠다는 기회주의자로서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는 일을 했습니다. 벨릭스는 얼마나 부도덕하고 무책임했는지 역사학자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가 벨릭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온갖 수치스러운 일들을 자행하면서도 자신은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불의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기회주의적으로 양다리 걸쳐서 교회에다 한 다리 걸치고 세상에 한 다리 걸쳤는데 세상 사람이 보면 진품 세상 사람이야. 우리가 하는 거 다 해. 똑같은 거 같아. 껍데기를 딱 열어보니까 예수 믿어. 야, 너 짝퉁이구나. 그럴 겁니다. 교회 왔습니다. 신앙생활 잘합니다. 교회에서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뚜껑을 탁 열어보니까 세상적인 모습으로 꽉 차 있어요. 짝퉁이에요. 이 안에 그런 사람 꽉 찼어요. 저도 어쩌면 그런 모습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목에다 힘주지 마세요. 회개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짝퉁의 모습이 있어요. 기회주의적인 모습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기회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자세를 버리고 결단하라. 여러분 짝퉁 신앙인이 안 되려면 과감하게 결단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에 말했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 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 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은 찍어버리십시오. 빼내버리십시오. 짝퉁의 자리에서 벗어나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마태복음 18장 8절로 9절에서도 또 한 번 반복해서 똑같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인 되지 말고 기회주의적으로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는 사람 되지 말고 적어도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면서 이랬다가 저랬다는 김정은 같은 그런 잘못된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이 상황을 잘 보시고 우리
분명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고 기도합시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에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기회주의적인 자세를 버리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짝퉁과 짜가가 범람하는 모조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짝퉁과 짜가가 너무나 많습니다. 벨릭스와 같이 말씀도 듣기는 좋아하나 찔림이 있어도 회개치 아니하는 짝퉁의 모습을 버립시다. 탐욕에 젖어서 자기 중심적인 아집에 집착하는 이기적인 짝퉁의 모습을 벗어버립시다. 받을 것만 바라보고 자신의 의무를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짝퉁의 모습을 청산합시다. 기회만을 바라보고 양다리를 걸친 채 결단하지 못하는 짝퉁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짝퉁의 다리를 벗어나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책임을 다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결단하는 참 믿음의 진품 성도 됩시다. 믿음의 명품 성도 됩시다. 오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큰 소리로 한번 나에게 물어보십시오. 짝퉁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지 오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